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12절은 황금률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주제는 위선적 비판과 순진한 수용에 대한 분별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7장은 분별에서 기도로 황금률로 이어지는 주제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과 기도와 황금률의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와 같은 주제들이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희박한 주님의 가르침들의 모음이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분별에 대한 지난주의 가르침 뒤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이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 뒤에 황금률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형제를 아우르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고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의존이며 황금률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건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WWIW 뭔가 하셨죠? 월드워 2도 아니고 뭔가 하셨을 텐데 What would I want의 약자인데요. 설교 제목을 딱 짓고서 참 좋다 그랬는데 설교 원고를 다 쓴 후에는 아무래도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의존과 건강한 헌신. 오늘 본문의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죠. 건강한 의존과 건강한 헌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성장과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의 명령을 주시고 3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엄마에게 구합니다. ask해요. 그런데 가까이 보이던 엄마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엄마를 찾습니다. seeking합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어딘가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엄마의 인기척이 안에서 들려요. 그러면 아이가 문을 knock합니다. 구하고 ask, 찾고 seek, 그리고 knock. 그러면 ask, seek, knock 이 3개를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니까 ask가 되네요. 그렇죠?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이 동사들이 다 현재 시제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현재 시제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k, seek, knock 하는 건 더 그 행위가 고조되고 강렬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과연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동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했지만 1시간 기도 시간을 못 채워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니.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할 때 부목사님들께 그랬어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설교 끝나고 같이 합심 기도 끝나면 6시 한 15분경 되니 그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렇게 좀 앉으셔가지고 와글와글 좀 소리 내서 기도 1시간씩만 합시다. 1시간씩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목회자에게도 쉽지 않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1시간 기도하는 게 성도님들께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오다 보면 이게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실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번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께 주실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심각해요. 저 이것을 너무나 갈망해요. 이것을 주님께 전달하는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원함과 주의 원함이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림이 대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그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선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그림이라는 것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끈질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내 문 앞에서 나를 두드리시는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면 눈물이 터질 겁니다. 감격과 감사가 솟아오르고 그 순간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어요. 끈질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끈질긴 기도의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라원을 쓴 존 밀턴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만일 쉴 수 없이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을 여지가 있다면 끈질기게 부르짖어 마침내 주님을 지치게 만들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주님을 지치게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도발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주님을 지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이 존 밀턴의 평생의 기도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치게 만드는 기도의 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주님께서 권면하신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주님께서 수사 의문문, 이 수사 의문문 진짜 지금 몇 주 때 수사 의문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울 때 수사 의문문 처음 듣고서요, 뭐지 그랬는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rhetorical question을 주세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물며. 돌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뱀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그 자녀들에게 절대 못 먹는 것 주지 않고 절대 위험한 것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가 땡깡을 놓고 막 몸을 비틀고 울고 나자빠져도 절대 먹지 못할 것, 절대 위험한 것 주는 사람은 아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비조차 그렇게 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내 앞에서 특정한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알렉 모티오라는 참 좋은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부과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이 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짐 못 감당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디게 응답될 때는 더 좋은 때에 주기 위함이며, 다르게 응답될 때는 다른 응답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실 때나 거절하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은 편하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대장이었던 조지 카펜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부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청춘을 바친 이 딸이 갑작스럽게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 카펜터 목사 부부는 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6주 후에 그 딸이 천국에 갔습니다. 딸이 죽던 날 이 카펜터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침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 카펜터 목사 내외를 지킨 이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평안,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내가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신비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응답된 기도에는 감사할 것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됐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반드시 이 땅의 이웃과의 관계로 표현되며 증명됩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 거짓입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영적 흥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황금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본질입니다. 모든 계명이 황금률 아래 응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절정입니다. 황금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윤리적 이상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와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이 황금률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노노 위령공편을 보게 되면 기소불욕 물시어인,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유대교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주전 20년경에 랍비 힐렐이라는 유대교 학파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힐렐에게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랍비시여, 자신이 내가 한 발을 들고 있을 동안에
전체 율법을 가르칠 수 있으면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완전한 율법이요.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요. 이렇게 말했죠. 공자의 얘기나 힐렐의 얘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오갔나? 똑같은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아마 이런 가르침들이, 다른 철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라. 남들이 안 했으면 하는 일도 하지 말라와 남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라. 매우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라라는 이 가르침 안에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안에는 하라라는 가르침을 포함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라 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은 단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나빠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더 추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는 없습니다. 종종 신문을 보게 되면 강도, 깡패, 버스 안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차창 밖을 쳐다봐요. 괜히 눈 마주치면 봉변당할까 봐 아무 행동 안 해요. 나섰다가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쓰러진 사람 병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많이 드물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죽고 말았다. 이런 기사 종종 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를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을 그냥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실은 더 나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세상이 더 추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타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옮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윤리요, 저 너머에서부터 오는 윤리입니다. 이 세상 윤리가 아니라 오는 세상, 예수께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의 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사는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 공부의 밀도가 같겠으며 그 수고와 헌신의 밀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너는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라,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라. 나는 너를 세상에 내놓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운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세상에 내놓는 선물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좀 만들겠다는 의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황금률로.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원할까?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김질사님이라면 무엇을 원할까? 그 안에 쏙 들어가 보는 거예요. What would I want? 나는 무엇을 원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 윤리의 절정이에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의존과 이웃에 대한 건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쑥쑥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사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채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보채는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까지 나아가신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사라진 시대예요. 왜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돌아오면 기적도 돌아옵니다. 오늘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절대 1시간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은 삶은 절대 1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절대 1시간 기도 운동 본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홀리 클럽처럼 기도 운동 본부 본부장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응답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1시간 기도 운동 본부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끈질긴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소서. 더디게 응답될 때 많으시죠? 더디가 응답될 때는 더 좋은 때에 응답하기 위함이고 다르게 응답하는 것은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실 때나 응답하지 않으실 때나 우리는 늘 평안하다. 늘 편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심이 이타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기에 이렇게 살려는 추구를 갖는 사람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삶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